제가 그 은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한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일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모든 설교에 예수님 바라보자 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한 설교의 주제가 있다면 사랑하자일 것입니다. 이 사랑하자라는 주제의 설교를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제 내가 진짜 사랑만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뜨겁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35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봐야 하느냐, 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라고 말합니다. 8절 상반절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말은 사랑은요, 빚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축의금, 조의금, 이것은 빚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줘야 하고 또 줬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고 그저 받는 거예요. 주고도 잊어버려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어요. 가족의 사랑이 그렇죠. 비처럼 주고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훗날 자녀들한테 되돌려받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뭘 해주고 장부에다가 일일이 기록해 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아들 학원비 얼마,
둘째 아들 뭐 학원비 얼마, 대학 등록금 얼마, 나중에 다 받아내야지, 이렇습니까?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죠?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교회가 천국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했거나 혹여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것을 소문내고 다니거나 그것을 흉보고 다니십니까? 내 아들이 실수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쳐서 죽게 됐어요. 그럼 그거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피해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가족은요 사랑하고 사랑만 하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잘못한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 육신의 가족들, 내 남편과 아내 혹은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다르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아직 뜨여지지 못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성도를 가족처럼 여깁니까? 어떻게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출 때는요,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냉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육신의 가족과는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영원히 같이 살아요.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들아,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너희들의 아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 이야기 종종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규식아 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바로 규식아 이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2차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만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게만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시험 들 일, 싸울 일도 없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충만하여지고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요, 교회라고 이름만 붙어 있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여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무슨 교회 간판만 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만 하며 사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교회일까요? 단순하죠. 늘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교회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기 힘든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사랑만 하면서 사는 교회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도 역사할 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역사할 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봤다가 내가 역사할 곳이 없네?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요, 사랑이 빠지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열심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의 열심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조차도 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사람의 전체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 언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참으로 모순 아닙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기준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미국 철학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다 이름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듀이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무서운 악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미국 인본주의 연합회의 창설자이자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듀이는 진화론을 믿었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은 없다, 또 창조론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의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 증명적인 증명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앙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도 무신론자들이죠. 따라서 그들 역시 진화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존 듀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세계 자유주의의 상징인 나라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존 듀이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엄청나게 줬는데요, 후일에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듀이의 부모는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의 부모에게서 어떻게 존 듀이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 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 부모는 존 듀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했고 그와 동시에 가난한 동네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가 존 듀이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만든 것이죠. 존 듀이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그것 자체가 해로운 것들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리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 존 듀이가 경험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험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 신앙은 이처럼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빠진 이 율법주의 신앙은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식의 율법주의 신앙을 여러분 극복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았던 화나 신경질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만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다 받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는요, 사랑에 대한 성숙한 판단 능력을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꿰면 맥없이 넘어가 버려요. 제가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정말로 마음 아픈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꼭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니까 진짜 자신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유부남이 사랑한다는 그 말 앞에 그냥 맥없이 넘어가서 그냥 몸도 마음도 다 주고 나중에는 버림받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요,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건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기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의 현실도 또 어려움도 아픔도 잘 알지 못했었고, 주변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시는 동역자 목사님들의 어떤 아픔도 돌아보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의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섬기는 소망의 기도에서 어느 사모님의 기도 제목 요청을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상당히 좀 부흥을 했나 봐요. 한 7, 80여 명 성도가 모였는데 어느 장로님과 큰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반도 안 남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의 동력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세요. 그 기도 제목을 사모님이라고 쓰지도 않았는데요, 사모님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문자로 기도를 남기는데, 문자로 기도를 남기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올라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안 오고 문자로 장문으로 왔어요. 전화만 받아도 울 것 같아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아픔을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잘 출석하시던 집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 수가 수천 명이나 되는 소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 한 성도님이 그 집사님을 전도한 거예요.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자기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갖추어져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집사님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목사님께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헐벗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부흥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왜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전도 안 해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수만 명이 모이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향 시스템과 정말로 탁월한 예배팀과 성가대가 갖추어지고 수많은 사역과 제자 훈련이 잘 갖추어진 그런 대형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진짜 큰 교회는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날의 시점으로 봐도 여러분 대형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2만 명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점으로 봐도 엄청난 대형 교회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 이 성의 시민이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한 도시의 20%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서울로 치면 한 교회가 200만 명이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죠.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의 기록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막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 예수님의 칭찬의 평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작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이나 계시록 곳곳에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추정하기를 성도 수는 대략 한 12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세계 열방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요 엄청나게 종교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교리 논쟁을 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그룹 구성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면서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흑인이었던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었던 시므온, 그리고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루기오, 그리고 헤롯 왕의 젖동생, 이복 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정통 유대인 바울. 쉽게 말하면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까지. 그러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그 하나됨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두말하지 않고, 그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들을 믿음으로 파송해 버립니다.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그냥 믿음으로 파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엉뚱한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딱 4줄인데 제가 2줄로만, 이걸 자막으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자막으로 못했네요. 시가 이렇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시 끝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그냥 좋고 아이도 엄마가 그냥 좋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되는 거예요. 진짜 되어져야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가장 힘든데 어떻게 그냥 되어질 수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돼요. 왜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면 사랑은 되는 거예요. 실직한 남편이 말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갖은 애를 써보았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않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너무나도 걱정된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써 내려갔는데 무려 51가지나 되었답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웃었고 그러면서 말문이 트였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도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한 남편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생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생명으로 안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성경이요 3만 절이 넘어요. 그 언제까지 다 따질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잘 지키고 있나?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거 지켰고 이거 안 지켰고 날마다 점검하면서 못 지켰으면 너 그날마다 못 지킨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린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습니까? 물론 슬럼프나 부상이 찾아와서 기량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야구를 못하는 야구 선수 있나요? 공도 못 던져, 배트를 휘두르지도 못해요. 그런 야구 선수 있습니까? 없죠.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보셨습니까?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을지언정 야구 잘해요.
아무리 슬럼프에 빠져도요, 우리 같은 사람 100명 갖다 놓은 것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 안 되죠? 근데 현실에는 그게 있어요. 사랑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슬럼프에 빠져서 재기량을 발휘 못하는 운동선수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이 선수가 에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기량이 안 나와요. 자기 팀이 연전연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을 맛이겠죠. 왜 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른 선수들 보기에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연봉은 수십억씩 받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운동선수와 같은 심정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심정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만 하며 살리라라는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제가 우연히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TV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뭐 내일이라는 드라마가 우연히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보면 말 그대로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이 작가가 기독교인인가?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거기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단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자살 방지를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드라마거든요. 취지 자체도 이거 완전 기독교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 중에 꽂혔던 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름만 알면 다 아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유명한 담임 목사인 제가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것과 뭐가 다르죠? 여러분이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당장 제가 그 많은 성도님들을 감당할 자신도 없거니와 그리 되었을 때 제 마음을 지킬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한국 사회의 가나안 성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난 코로나 2년으로 9천여 개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 중에 상당수는 단일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대한민국 안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사는 그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이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 은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했던 일은 없습니까? 몇몇 사람들과 당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만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돕는 데는 인색하고 베풀지 못했던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하게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아로 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변호사 밥 고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으로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삶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사랑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만 하면서 살자,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초대를 지나치지 마세요.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세요.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으세요. 운전하지 못하는 운전기사의 심정으로, 슬럼프에 빠진 프로 야구 선수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